오늘은요, 오순절 24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오순절 기간도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때 보는 포인세티아라고,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점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순절이 끝나고 대림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24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성도를 견인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성령은 성도를 어디로 견인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사경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눈에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굳게 결단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좌우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굳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거죠. 이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우리들은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무슨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하고서 가르쳐 주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행동이죠. 깨달아 알아서 깨달아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인교육 하잖아요. 그렇죠? 전인교육의 요체는 그거거든요.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인교육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전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합시다. 전인적인 신앙인이 되십시다. 시작. 전인적인 신앙인이 되십시다. 전인적인 신앙인이 누구예요? 깨달아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인적인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전인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걸 그랬나 보다. 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요즘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탈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항문으로 막 장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버지가 기도해주고서 학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그런데 가다가 또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기도해.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있잖아요. 내가요 정말로 장이 빠졌는데요. 아빠가 말한 대로 기도했더니 장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능력, 경험, 체험,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가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막 연루돼가지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하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4시간 그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의 24시간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네.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게 참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우리들도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4줄 했는데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뭐예요? 껄껄. 그게 왜 그래요? 아이고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걸.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을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소리라 지옥에서는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필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빠가 아이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고서 너 혼낼 거야, 때릴 거야, 너 맞아 하고 으름장을 놓을 때에는 정말로 이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얼굴 표정까지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말이죠. 막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내가 위협을 주어가지고 이 아이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때리고 싶지 않은데 네가 자꾸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나는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들아 제발 부탁이니까 아빠의 뜻대로 너희가 행동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너를 안 때려도 되잖아. 이게 아빠의 아이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는 그 진정한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이놈 그럼 혼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어. 나 너 혼내고 싶지 않아. 너 나한테 혼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나 정말로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너의 행동을 좀 바꾸어줘. 그래야 좋겠어. 부탁이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참 뜻이란 말이에요. 이놈 내가 너 반드시 내가 너를 열대를 때리고 말 것이야. 이런 마음에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나로 하여금 너를 때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길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위협하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뭐처럼 오신다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되면은 그 도둑을 우리 속담에도 있죠.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장정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렇죠. 10장정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도둑이 작심을 하고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렇게 도둑처럼 오신대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하세요. 이러면은 도둑이 오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물건 몇 개 잃어버리고서 그쳐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모르고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읽고 난 뒤에는 제가 완전히 노이로 제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맞아.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휴거를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은 반드시 휴거 당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봤다니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보인다 하면 막 불안한 거야. 벌써 주님 오셨나 보다. 나 잠자는 사이에 벌써 주님 오셨나 보다. 나는 휴거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디지?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라도 얼굴을 보게 되면 아이고 아직 안 오셨구나. 저 사람이 휴거 당하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주님 안 오셨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지내던 그런 때도 있었다니까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때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만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떤 너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하고 있는 너희들이 있죠.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미리 다 알려주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미리 다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같이, 낮의 자녀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가 아니지. 예수께서 하시는 걸 하는 거니, 대언하는 거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낮의 자녀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같이, 낮의 자녀같이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란 말씀이에요. 아유, 됐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꼴딱하게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고서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예, 아마 어디에 가가지고 껄껄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이고, 하루만 더 일찍 예수 믿을걸. 이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1시간만 더 일찍 예수 믿을걸. 이러면서 껄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요,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낮의 자녀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예. 이 사람들은, 예, 그때가 몇 년도, 97년도였던가요? 예, 이때에, 10월 28일 날, 예,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장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 바꾼 이름일 거예요. 예, 장차라고 하는 의미의 장자하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림하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장림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고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말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줄여서 다미선교회였었잖아요. 네. 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너희들 다 준비해라. 야, 땅이 뭐 필요 있냐? 집이 뭐가 필요 있냐?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돈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서 말이죠. 예. 그리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침대 밑에다가 그 현찰들을 다 감춰놨죠.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일단 들통나는 바람에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때에 거기에 속해 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있던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제가 저희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목사님을 저를 이제 유다 선생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유다 선생. 저 사람이 말이야, 거기서 온 사람인데 말이야, 잘 좀 보살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잘 보살피란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이 혹시 다른 교인들한테 그 잘못된 그 사상을 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우니까 잘 좀 지켜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반은 그 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이래가지고 참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낮의 자녀처럼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았던 그 교인은 그 사건이 지나고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의 기억 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인지 말이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한 그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안 웃으시네. 농담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이, 참말로, 이 접수가 안 되세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예, 아이, 참말로. 뒤통수가 뜨끔뜨끔하네. 예, 해서, 예, 우리들이, 예, 잘 믿더라도요,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순진한 교인들, 열심히 있는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을 살짝 꿰어가지고 자기의 욕심만 챙겼던 악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에는. 네, 해서, 예, 우리들은요, 믿더라도 잘 믿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더라도 정확하게 공급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천에 물이 널려 있어도 그 물을 먹으면 도리어 내가 죽어요. 어떤 물이에요? 바닷물인 거예요. 네, 바닷물은 먹으면 내가 염분이 쌓여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 비록 조그만 옹달샘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아주 얼마 안 되는 물일지언정 샘물이면 그 물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알려진 비밀이에요. 왜 알려진 비밀이냐 하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이 비밀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군사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방에 있는 것들은요, 그 종이 한 조각도 다 이제 이게 비밀에 준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해서 없애려면은 제가 직접 소각로에 가가지고 태워야만 해요. 이것이 해서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려진 비밀이래요. 남들이 몰라야만 하는 것이 비밀인데 왜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는가? 비밀이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밀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다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는 우리들을 다 죽여야만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는 우리들이 죽는 것을 참아두고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어. 우리들은 다 죽게 마련이야. 하지만 우리들의 몸이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은 살려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너희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다 살아날 수 있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려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던 베레아 사람들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아이고 혼자 잘 다니세요. 나는 내 주먹을 믿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시죠? 아이고 기다렸어요. 저도 얼른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가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길 바랬는데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데려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간증한 사람 봤었거든요.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알려진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비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생활하는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생활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귀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하는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 그런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요? 갑돌이 욕했어요. 나는 지금 갑돌이하고 어저께 싸워가지고 갑돌이가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돌이 욕을 실컷 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로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 정말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야,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네, 이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다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할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십자가만 따라오면 구원시켜 주겠노라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둠에 속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낮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낮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잡아 죽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믿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고 이런 사람들이 낮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죠. 우리들이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빛의 자녀고 이 사람이 낮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승질머리대로 말한다면 그냥 저 인간 내가 그냥 한번 멱살 잡고서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 정말로 속이 시원하겠구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발동을 해가지고 내 승질머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혹이라도 잡았던 멱살이라도 슬그머니 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신앙이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제 어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 하고서 거기서 자리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예요. 이러면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지 아니하세요.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아, 주님 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었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어둠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만 남았어요.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제일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